오늘 우리가 이 시간 눈여겨서 살펴볼 규절은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한 나라. 이 말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 그 이전에 말라키가 아니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처럼 선포하고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시점과 그 시제, 그리고 그때 오게 되는 징조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또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언제 되는 것이냐, 언제 임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지금, 바로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미래 시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법을 쓰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왔으면 왔지 뭘 또 그러나 아직은 또 뭡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이 독일 나치가 야심차게 벌린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이 히틀러의 독주를 한 국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 독일과 싸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지만 독일이 전쟁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무기를 제대로 썼으면 독일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다 쓰지 못한 채 망했기 때문에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무기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의 2배 내지 3배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주포랄지 이 대포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보통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포의 5배 내지 7배 됩니다. 비행기도 어마어마한 것을 다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야심차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1944년에 D-Day가 오게 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1944년 6월 6일인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연합군이 이 독일 본토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발판, 교두보가 확보된 거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D-Day입니다. D-Day. Decision Day라고 하는 말에 D자를 따가지고 D-Day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독일이 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점점 쇠퇴해 가지만 결정타를 내린 것이 1945년에 연합군 중에서도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소련이 1945년 4월 25일에 베를린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전 전투가 한참 일어나는데 이미 폐색이 짙었음을 안 히틀러는 그의
아내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 자살을 하죠. 동반 자살을 벙커에서. 이미 벙커에 있는 히물러랄지 다른 여러 독일 수뇌부들은 자기 자식들은 차마 총으로 쏴 죽이지는 못하니까 여자들하고 자녀들은 독극물을 마시게 해서 죽게 하고 자기 스스로 다 권총 자살해서 죽고 마지막으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4월 30일에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5월 8일에 독일이 마침내 항복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V-Day, 빅토리 데이가 되고 승리의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D-Day.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는 그날이 V-Day,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구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단어씩 끊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이렇게 한 단락씩 끊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28절을 한 절씩 제가 단어씩 끊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능력의 나라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까지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평안과 안식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귀신이 그의 육체까지 장악을 해서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가 아파봐서 알지만 그냥 아픈 것은 아팠다가 지나가지만 그 아픈 것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남아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되는 그 상태를 장애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몸에 생긴 장애는 사람을 절망케 하고 절망은 낭만케 하며 낭망은 곧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죠. 하물며 귀신 들려서 영혼 망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의 이 아픔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봐라,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바알세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가나안 땅의 대표 신이에요.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떠받드는 신주단지 떠받들듯이 제일 섬기는 주신이에요. 저 이집트에 가면 라신, 태양의 신이 있듯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가면 니나 또는 난이라고 불리는 이 달의 신이 있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의 뒤에다가 세불 해가지고 나불나불 거리면서 조롱하는 투로, 바알을 조롱하는 투로 붙이는 것이 바알세불입니다. 이 말은 파리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문학 작품 읽어보시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뒤 9년 뒤에 나온 1992년 작품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의 많은 무리들의 청소년들이 무인도에 도착하고 표류하면서 그 안에 집단에서 생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악의 성질,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잘 파헤친 책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물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쯤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그 책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파리 대왕, 파리떼들의 왕이다. 불가에 가도 불가에는 마왕이 있어요. 마왕. 그래서 고다마 시타르타, 이 샤카모니가 도를 깨달을 때 보리수 밑에 앉았는데 악마 대왕이 있는데 그 악마 대왕의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 마왕이라고 하죠. 원래 태조 왕건, 여러분 TV 드라마 보실 때 이 애꾸는 궁예가 말하잖아요.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그러죠. 마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말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이 이 악마라는 그런 뜻인데, 그 악마의 이름을 불가에서는 파순이라고 해요. 마왕 파순이 80억의 자기 마귀떼들,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가서 이 고다마 시타르타를 유혹하지만 이 샤카모니 고다마 시타르타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도 마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파리 대왕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왕이 어째서 자기 쫄개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런 고친다는 말인가?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왜 귀신 대장이 왜 귀신을 쫓습니까? 자의 공갈단도 아니고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귀신 나라가 망해먹을 일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달이 있습니다. 의로운 경찰이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입을 당해서 그 건달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줬더니 사람들이 그 경찰을 보고 저것이 조직폭력배의 대장이 아니야? 기껏 구해줬더니 구해준 그 경찰을 보고 저놈도 한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무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헬라어에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라오스, 오클로스, 데모스가 있습니다. 이 라오스하고 데모스는 평범한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도 있고 웬만큼 살만하고 한 그런 일반 서민 대중을 말할 때 라오스, 데모스라고 씁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스, 데모크라시도 이 데모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여기서 쓴 그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오클로스입니다. 이들은 라오스나 데모스하고 달리 소작 붙여먹는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의지가지 올 데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한 말은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즉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칭송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똑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 대장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하는구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그렇게 비꼬는 바리새인들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야, 귀신이 귀신을 막아서 좋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에 나눈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고쳐주신 것은 귀신의 능력에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였다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임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양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즉석에서 고치시고, 배 타고 건너갔던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광인을 고치시고, 막달레나 지방을 지나갈 때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자의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증언처럼, 상황과 등장인물은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오직 하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 사단의 지배 아래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 망가진 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단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련한 마음과 영혼을, 육체를 자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자유롭게 섬기며 주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총을 힘입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하고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인격과 삶 전체를 다스려서 그분의 풍성한 은총 속에 살게 하시는 매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나라.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원어로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다 우리가 원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바실레아 스톤,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오스입니다. 천국, 저 멀리 있는 저 스카이, 저 멀리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개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실레아 토 데오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말할 때는 이 후자 바실레아 토 데오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장악하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사단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은 이 땅, 사단이 역사하는 대상은 사람, 이 땅 사람. 사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 방법 총동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었더라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들은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공이 다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3번 다 등장하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같이 비교해서 해보니까 제일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가 금방 팍 오게끔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8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같이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얻는 것이 소득이 큽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니까 굳이 뭐 공관복음 대조 성경 안 사셔도 집에 성경책 3권 이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세 개를 다 펴놓고 또는 네 개 다 나올 수도 있고 네 개를 펴놓고 여기 나온 것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나 여기 나온 것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아주 쉽고 빠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서신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귀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빛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개인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무력화시키고 세속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저지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놓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당하는 억울한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세타를 비롯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유사종교, 신흥종교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기독교 전체의 문제인 양 언제나 매스컴을 도배하고 장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의 최후를 그린 장면이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말할 때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세상을 꾀하는 자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게 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게끔 조종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릇된 철학이나 사상 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조장하며 잘못된 시대 정신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죠. 시대 정신 좋습니다만 여러분 주의해서 시대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독일에서부터 나온 그런 표현인데 철학자가 만든 표현이에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 정신. 영화도 2편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2편 다 봤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정치 집단 단체에서 펴내고 있는 잡지 이름도 시대정신이에요. 정말로 시대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읽으면 거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잘못된 시대정신 사단이 불어넣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세계 전체를 큰 위험과 재난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고 급격히 추락하고 몰락하고 급락하는 그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여러분은 결론 내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속에서 보신 영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세력이 제 아무리 조직적이고 권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들의 세력과 조롱과 회방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결박한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그의 나라 무찌르며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휴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지배 아래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현재 일으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진리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가르침을 파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항상 참 평안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 불안과 의기소침, 영적인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자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초청하고 계시는 지금도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의 나라 안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섬기며 참된 안식과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이 이제 2월부터 된 것이니까 1월부터 이제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쯤 되다 보니까 증상을 설명할 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말해요. 이제는 블랙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증상들이 있죠. 코로나 레드는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화병 나는 거죠. 코로나 블랙은 암담함입니다. 블루를 넘어 레드로, 레드를 넘어 블랙으로 치닫고 있는 그 코로나 후유증. 이 속에서 이 혼란의 시기를 살아내야 되는, 독자 생존해야 되고, 여러분이 각기 서야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나라 안에서 그 능력과 은총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능력의 나라를 세상에 힘있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잔병들이 있는 사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이 더욱더 흥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불경기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위대한 민족, 영성이 충만한 민족, 한 민족의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세계를 어가하며 하나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의기소침함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은총으로 더욱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